제목은 힘을 얻고 더더라고 잡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 84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기서 지금 복음성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작곡이 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방금 읽은 5절부터 7절에도 여러분 여기서 복음성가 나온 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축복의 사람이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여기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찬양이 이 84편에서 나왔어요. 자, 왜 힘을 얻고 더 얻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힘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힘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대가 뭐냐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자, 우울,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보다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어지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힘을 얻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또는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의지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진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46편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 그걸 좀 보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 아시죠? 이게 근육질 몸매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코만도 그다음에 터미네이터.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아놀드 슈왈츠네거 사진을 봤는데 과거의 그 근육질의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늘어졌어요. 살이 늘어지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멋있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과거에 대단히 힘이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그렇지 못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인생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이야말로 궁극적인 힘이고 그것은 단지 잠깐 있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을 얻고 더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내면에 힘을 정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딱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전쟁의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이거 전쟁에 나갈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주님은 모든 군대들을 통솔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이요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와요.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그런 본문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지금 시를 쓴 이 시인이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정말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둥지를 튼 그 참새와 제비를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그거를 자신의 이 상황과 좀 비교해서 정말 얼마나 주님의 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저 피조물이 좋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지 지리적인 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성전의 거리에 비례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제단의 옆에서 둥지를 틀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비유하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뭐랑 지금 이제 비유하고 있냐면 이 참새. 여러분, 참새는 미물 중에 가장 미물 아닙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피조물 가운데 별것 없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참새, 제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이 자신의 입장을 지금 그 참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연약한 인생을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너무 강하신 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비교해서 육체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다윗이 자신의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자신의 연약함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왜? 자기는 연약하거든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하나님, 나는 강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이제 내일이면 끝나나요? 이 사무엘상 30장 그 초반부에 다윗이 이제 큰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머물렀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지역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허락을 얻어서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의 사람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는데 전쟁에 참전했다가 참전도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죠. 오자마자 3일 만에 오자마자 다 성읍이 불타고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을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간이 이제 항상 탓을 하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항상 희생양을 찾고 항상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고 다윗을 우리가 돌로 쳐주 죽이자 이런 그런 이제 상황이 처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다윗도 사실은 두 아내가 다 잡혀가고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기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지금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이제 마음이 묶였다 그랬죠. 그 다급했다라는 말이 마음이 환경에 그냥 확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나고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 만약에 사울이라면 전혀 다르게 행동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직면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생각에 이미 자기는 아직은 성전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서 야, 정말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은혜가 막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찬양팀 집사님들이 굉장히 멀리서 다 들어오셨어요. 우리 곽상교 집사님은 저기 뭐 이제 울산에서 오셨잖아요. 울산에서 좀 타고 오셨고, 또 우리 최영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역이 집사님 태안 충남 태안에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왔어요. 또 우리 이윤 집사님은 또 광주에서, 전남 광주 말고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오셨어요. 얼마나 이 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멀잖아요. 먼 거리를 오는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집이 멀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그 은혜 받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집이 먼 거예요. 집이 먼 거.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 일단은 마음이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집에 가기 싫으니까 계속 여기 있으니까 주위에 전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니까 집이 멀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교회가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전을 갈망합니다. 우리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의 장막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미 여러분이 여기 오셨지만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돼. 정말 인생은 연약하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고난의 그것을 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통과해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중간에 좌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물 골짜기. 거기에 괄호 반괄호 1번하고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 거기 반괄호 1번하고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박하 골짜기, 그렇게 돼 있죠. 박하 골짜기. 이 말은 의역을 하면 메마른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메마른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의 골짜기는 왜 눈물의 골짜기냐면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과정인데, 오늘 보니까 이제 6절에 보면 6절 끝에 보면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죠. 이른 비. 이스라엘에게 큰 비가 2번 필요한데 하나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른 비는 건조기 끝에 건기 끝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근데 우리로 하면 10월쯤 됩니다. 10월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고 있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길은 아직 이른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땅이 건조하고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길이 아주 멀다고 한번 해봅시다. 북쪽 저기 그런 지파 쪽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은 남쪽 아닙니까? 그러면 남쪽까지 수십 킬로, 그것을 걸어서 며칠을 걸려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이게 목이 마른 거예요. 이건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실 물이 필요한데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깨진 이 세상이 얼마나 괴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이 세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을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쪼달리고 빚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한 게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를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사별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원했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생 이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늙고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제 아들은 그래서 저를 보고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언젠가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그 미생 드라마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무서운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막 맨날 이제 직장에서 깨지고 막 상사한테 막 소리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애가 관심이 없더니 이제 제가 그 목사가 굉장히 좀 편하게 보였나 봐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갑자기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엔 잘 몰랐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냐면, 사역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수많은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담임 목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교육자 시절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 그냥 사역만 열심히 하고 가끔가다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목사님이 다 큰 우산이 돼가지고 다 이제 비난 이런 걸 목사님이 맞으니까 뭐 잘 몰랐습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막상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난을 이제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자니 그런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또 이제 성도들을 보면 참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기질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점점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이는 뭘로 메꿔야 됩니까? 받아주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참 말은 쉽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또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과 또 약함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하는 건 그럼 고난이 뭐 별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 잘 듣던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갑자기 무슨 다른 영을 받았는지 완전 이제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뭐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손절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필연이었다. 견디다 야 너네는 정말 방법이 없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여졌던 이 당시에 환난의 종류는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뭐 목숨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도 여전히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겪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 많은 한숨이 필요하다. 자,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그 고난, 눈물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목마른 인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사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투사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이 불안한 현실을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보니까 6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의 은혜. 여러분, 이 이른 비의 은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말 목이 말라서 메마른 인생 가운데,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메마른 인생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샘물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초막절,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이른 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이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서 목마른 건 우리 인생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그런 목마름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하도록 그 속에서 샘물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 듣고 비난을 얘기를 들을 때 낙심을 잘하죠. 저는 제가 이렇게 낙심을 잘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한 2년여, 한 2년 반 겪으면서 정말 알게 됐어요. 내가 진짜 낙심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목회는 낙심과의 싸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감사한 것은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개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의 은혜, 이른 비의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그거 모르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더라, 나를 바라보고 힘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에겐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며 이끌어갈 것인데 왜 너가 낙심하고 있느냐? 나를 봐라. 주님이, 제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뭐 지금처럼 만약에 지금이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님은 만나러 가려면 절망입니다. 얼마나 뭡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릎 꿇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원래 함께 하셨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우리 심령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성지순례 주님 만나러 성지순례를 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말을 달로 바꾸면 때를 따라 주시는 힘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제가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충만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힘을 얻고 더 얻어. 힘을 얻고 더 얻어. 어제 힘을 얻었어도 오늘 내가 낙심했다면 오늘 다시 나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금 일으키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오늘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일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를 키워낼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닥친 이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오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인정합시다. 주님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해내고 통과해서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해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을 얻고 더 얻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날 쓰러진 모습으로 아니라 주님 앞에 선 모습으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면 소용없어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선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혼자가 아니라 주와 같이 가는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안 보일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것 같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즐거우면 어떻게 하면 박수 쳐야 되겠죠?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같이 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3절 다시 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 환경과 상관없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